에스겔 말씀을 주셨죠. 에스겔,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세계 살릴 렘트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거기다가 하나를 살짝 뒤집어 보면 같은 고백인데 나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말해버리면 갑자기 눈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거꾸로 살짝 뒤집어 버리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근원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딱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도 위대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로 고백하는, 내 정체성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이 2과는 심판을 전달하는 에스겔, 1과는 위기 속에서 정체성, 나죠. 나 정체성, 나. 모든 철학의 명제가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넌 누구야? 인간은 누구지? 이걸 묻는 게 모든 철학의 명제예요. 모든 종교의 시작이에요. 이거 하나 알고 싶어 종교 하나 만든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대하다고 말하는 천재들이나 뛰어난 학자들은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좀 색다르고 별다른 답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1번, 위기 속에서 정체성, 나를 찾는 사전 에스겔이라는 건데요. 그 나를 찾을 때, 나를 찾으면 망해요. 이따가 그 얘기 좀 할 거거든요.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은 마귀가 준 질문이에요. 그 망하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에 답은 틀리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질문이 틀려버렸으니까. 나란 존재는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 주인이 누구지? 내 창조주가 누구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내가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아니면 스스로 생겨난 인본이냐, 나는 그냥 출발이 인간이냐,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이냐를 물어봐야지. 나는 누구냐? 지가 뭔데? 하나님을 싹 잘라버리고 없애버렸으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게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그만한 창세기 3장의 질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는 누구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게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일과 나란 정체성은 2과에서 심판을 전달하는 에스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1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왜 깎았게? 심판이죠.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흩어버릴 거야 라는 상징적 행위예요. 선지자의 머리털을 깎아라, 수염을 깎아라, 면도칼과 짝짝 다 밀어가지고 흩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라. 이번 유다의 죄에 대한 계시를 봐. 유다가 죄에 대해 죄를 지었어요. 심판받아요. 그게 왜 그러죠? 왜 심판받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예루살렘을 가리켜,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이스라엘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이방인들 삥 둘러, 저기 북쪽에 아수르, 동쪽에 바벨론, 메데파사, 남쪽에 애굽, 요브라는 것, 우리 시골 말로 요브랑이라고 하는데 서울말로는 꼼짝을 못해. 어디 조금 고개 돌리면 바벨론, 고개 돌리면 아수르,
뒤로 보면 애굽. 이스라엘 왜 거기다 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다 둔다는 거지. 이방인 가운데 두어. 그렇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정학적으로, 그 지리적으로도 하나님 거기다 딱 정해준 거예요. 주위에다가 제국들, 헬라, 로마, 바빌론, 애굽, 아수르, 제국이란 제국은 전부 다 이스라엘 중심에 둘러 있는 나라들이에요. 왜 그랬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 길들이려고. 뭐가 길들여지는 건데, 뭘 아는 건데, 죄 지으면 심판하고, 심판 끝나면 다시 끌고 오고, 또 잘못하면 끌고 나가서 매 때리고. 매가 바벨론이지. 매가 애굽이니까. 손에 하나님 손에 잡힌 회초리가 애굽이니까 회초리 들고 유다 자기 백성 한 대 톡 치고는 회초리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 자녀 훈계하고 심판하고 다시 끌고 들어오고 또 데리고 나가서 한 대 탁 때리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에스겔에 나오는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이에요. 하나님 매들어서 하나 탁 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때리며, 왜 데리고 오며, 왜 이런 역사가 있죠?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하나를 가르쳐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목회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름이 에스겔이지 그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요즘 요한복음은 예수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이라고 요한을 이름을 갖다 붙인 이유는 그 요한을 알라고 주신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은 삭제돼 없어져 가버려야 돼요. 예수복음이다. 에스겔 마찬가지. 에스겔이니까 에스겔이 무슨 누군지 뭐 그런 거 연구 몰라도 괜찮아요. 성이 애자고 이름은 스겔이겠지 뭐. 그 정도 알아도 아무 이상 없음. 구원받는데 지장 없음. 죄를 직면함으로써 예수를 알도록.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짓거들랑 예수를 깨달으십시오.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짓지 마세요. 죄를 안 짓는 게 낫죠.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을 걸. 성질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성질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엎드려 경배 드릴게. 없을걸요. 그럼 어떡하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짓고 나면 예수께로 가니 좋은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죄를 지으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안 짓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안 짓고 예수 모르는 것보다 좀 짓고 예수 아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인생은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 있는 자예요. 죄를 지어서 있는 게 아니라 타고 갖고 나왔어요. 당신의 세포를 긁어내면 죄가 나와요. 피를 뽑아 검사하면 죄가 나와요. A형, B형이 아니라 죄가 나온다고. 두뇌를 긁어내서 세포를 끄집어내면 죄가 나온다고요. 가지고 있다고, 타고났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까지 되고 나면 다행이죠. 이런 말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복잡한 것 같은데 안 그래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에겐요 신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끔 들려줘요. 믿어져요. 편안하게 너무나 확신되게. 그래서 자빠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범사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예수가 죄 사하시는 분이시거든.
예수가 빛이나 언제 빛나죠? 내가 시궁창에 빠져 죄가 득지득지 묻었을 때. 예수는 죄 사하시는, 죄 씻으시는 주님이시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죄 지으란 말이냐? 아니, 짓지 마요. 안 지울 수 없을걸? 그들랑 예수께 항상 와요. 쪽팔린다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죄져가 이게 뭐여? 체면 구겼다고 숨지 말고. 그게 숨는 게 유다예요. 자살하는 게 유다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가 될 줄 알고. 드러나서 맞습니다. 전 죄인이에요. 회개하고 주여 예수만 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런 뻔뻔함과 자유가, 그게 자유거든요. 어디서 오죠? 성령으로 옵니다. 그게. 성령으로 안 하면 인격으로 살아요.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 알량한 인격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인격 다툼하고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 복잡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품, 인격 뭉개버려요. 그거 필요 없어요. 평준화시키버려. 다 죄인이야. 바리새인도 죄인이죠. 세리 창기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선생님이고 창기는 굉장히 추한 사람같이 이게 율법이고 윤리입니다.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만인이 동일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부끄럼 없이 드러나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그리 되죠. 에스겔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태영아 메시지 시리즈에서 잠깐 이제 좀 이탈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 몇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게, 즉 다시 말하면 질문답지도 않은 질문, 틀린 질문이지만 진리를 위해서 해봤어요. 나는 누구냐? 틀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냐 묻지 마세요. 당신 알 수도 없고 물어봤자 틀린 답 나와요. 틀린 질문이니까 틀린 답만 나와요. 데카르트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씨알 떠는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예요. 세계적인 천재이고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얼마나 미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고 지금 보면 그 헛소리 같은 뻘 같은 소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인데 그때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자극자, 아주 시대를 흐름을 바꿀 만큼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지금은 일반 철학자들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나 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1번에서 2번에서 축복이란 뭐냐, 궁극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은 뭐냐, 그리고 삶은 뭐냐. 신앙 원리 몇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딴 데는 졸아도 오늘은 졸지 마시기를. 혹시 딴 데는 좋으셨더라도 오늘은 안 졸으시면 좋겠네. 여러분은 자기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옳다 안 옳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옳은 줄 당연히 어떻게 알아요?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일평생 교회